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15년도를 마감하며 2016년도를 시작하는 한 주를 맞이하고 이 시간 송년주일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참 보배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이 아침 주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컴퓨터 동영상을 보면 버퍼링이라는 게 생깁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속도가 빨라져서 버퍼링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속도가 느려서 동영상의 화면이 멈추어지는 현상이 자주 있곤 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제대로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는 버퍼링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래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스탑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시면 다운로드가 되어서 멈추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잠시 멈추고 기다렸더니 동영상의 자료가 다 다운로드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2015년도를 돌아보면서 버퍼링과 같은 그러한 오늘 이 시간은 아니신가요? 인생의 버퍼링, 마음의 버퍼링이 생기고 있다면 이 시간 잠시 스탑 버튼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운로드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문제의 스탑 버튼, 염려의 스탑 버튼, 헛된 죄의 스탑 버튼을 누르고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하며 나의 야망이 아닌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표인 성장과 성숙과 섬김이라는 그런 표와 함께 이 한 해를 마치고 내년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the end가 아닌 on end의 성장의 매듭짓기가 됩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end가 아닌 on end의 성장의 매듭짓기. 빌립보서는 우리가 올해도 빌립보서 강해를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했었죠.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어떤 인생을 자기가 살았는가를 고백하는 바로 책입니다. 특별히 감옥에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한마디의 신앙 고백으로 쓰여졌던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바울에게 송년주일에 설교를 하세요라고 그렇게 설교의 부탁을 드렸다면 아마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부터 16절의 말씀을 송년주일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영어에 end라는 단어가 있죠. 이미 끝났다, 이미 얻었다, 무엇이 다 마치어졌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다른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그것은 바로 똑같은 발음이지만 다른 뜻의 AND라는 그러한 end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한 주를 맞이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the end of the year이라는 그런 마지막 생각으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끝내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사건이든 어려움이든 잊어버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합니다. 물론 끝내야 할 문제들은 끝내야 합니다. 또 다른 실수와 실패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끝내야 되고 그리고 끝낸 다음에 so what?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동물은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에 매듭을 지을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즉, 내일을 의미 있게 살기보다 본능의 오늘을 이끌려 산다는 것입니다. 동물 같은 인생, 사람 같은 인생,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때로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내일의 발전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깨닫는 삶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015년도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마 한 해에, 아니 인생에, 아니 평생에 자랑과 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실패와 낭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또 하나의 간증을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쁨도 있을 것이고 슬픔도 있을 것이고 자랑도 있지만 감추고 싶은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매듭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목회의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또한 지난 6년 반의 시간을 돌아볼 때에 참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6년 반 동안 우리 예배당도 건축하고 리모델링하며 사역의 지경도 많이 넓혀지고,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어소시에이트 패스터 부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양적인 성장도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성장의 지표를 바라보면서 진정 제가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성령 안에 선한 것,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진정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목회자로서 외적 성장도 기쁨이 있지만 목에 걸린 가시처럼 마음을 찌르는 깊은 고민은 바로 이 성장과 이 축복이 저와 우리의 유익을 떠나서 진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유익이 되고 있는가라는 영적인 고민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이죠. 성탄이 지난 지 이틀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끝났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탄절이 끝나면 신앙도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도 구유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저 그렇게 예수님이 구유의 아기로 머무시고 계시다가 1년이 지난 내년 성탄절에 그대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저의 첫 설교는 이것이었습니다. 대강절, 바로 이 성탄은 처음 오신 아기 예수님의 기다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즉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이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탄절 이후에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이로, 청소년으로, 그리고 성인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외면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성숙한 사명을 깨닫고 섬김의 십자가로 살아가셨습니다. 성탄을 이틀 지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매년 성탄절에 예수님으로 1년 내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가만히 보면 문제는 예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장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기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부담이 없습니다. 울면 우유 하나 물려주면 되고 장난감 하나 던져주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우리 교회는 이제 35살이 되었지요. 그렇게 오랜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아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부담이 됩니다. 성탄절에 화려한 선물은 좋은데 막상 선물을 드리려 하니 귀찮고 거추장스럽습니다. 아기는 어떻습니까? 화가 나면 울어버립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소리칩니다. 그리고 성숙한 모습엔 귀찮아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기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나의 신앙생활도 아기의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금요일, 십자가, 부활, 승천, 다시 오심의 예수님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신앙에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배우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자와 죄인들을 함께 식탁에 초대하시며 기적을 베푸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고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주인으로, 우리는 제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아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올 한 해 아기와 같았어. 여러분, 거기에서 디엔드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그러한 모습을 인정하셨다면, 그런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는 영적으로 자라야 돼라고 깨달았다면, 내 육적 덩치와 눈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한치를 위해 나아가야 될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나쁜 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통해 이제 자라나갑시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갓난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할 때에 우리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덩치는 큰 어른인데 신앙이 어린아이라면 솔직하게 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달라고 하며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The end에서 on end로 나아가려면 뛰어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뛰어넘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홍수의 심판에서 순종으로 뛰어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사무엘은 부정과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갖고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는 크게 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뛰어넘어야 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그 영적인 성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먹고 자라 구원에 이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repair가 아니라 prepare의 성숙의 매듭짓기를 이 한 주간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repair가 아닌 prepare의 성숙의 매듭짓기를 합시다.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단 하나, 이유는 바로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repair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리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혹 이 한 주에 우리가 수리하면서 2016년을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또 한 해가 오는구나, 버리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때우는 신앙으로 한 해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리페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리페어 할 때에 우리는 인격적인 성숙과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반성문 많이 써보셨습니까? 많이 써보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써보셔서. 학생들이 반성문을 쓸 때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잘못을 반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에게 여쭤보면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학생이 있습니다. 둘 다 무엇인가 잘못해서 반성문을 씁니다. 한 학생은 자신이 잘못한 것만 씁니다.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래서 화가 났고 이래서 때렸고 이래서 싸움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은 이렇게 반성문을 씁니다. 잘못된 점도 있지만 앞으로 저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싸울 힘이 있으면 다른 학생들을 도우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학교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다짐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것만 썼던 학생은 또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학생들을 돕겠다고 하는 학생은 그 반의 반장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한 학생은 고치는 것만을 생각했지만 다른 한 학생은 준비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중요한 건 그럼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고치긴 고쳤는데 또 내년에 우리의 죄의 삶, 우리의 욕심의 삶,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을 주는 삶으로 계속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목표점,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강해를 하면서 빌립보서에서 많이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기뻐합니다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을 리페어 하면서만 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 왜 있나 반항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곳만 나간다면 이 세상이 고쳐진다면 그 사람이 바뀌어진다면 하고 고쳐지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복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마 잊고 싶은 것들, 고치고 싶은 것들 많으실 겁니다. 아마 고쳐지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올 한 해에 우리가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가 한 해를 리페어하는 한 주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년 한 해를 어떻게 프리페어 할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선을 띄우는 그런 발사대가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가면 우주선을 띄우는, 휴스턴에 가면 우주선을 띄우는 그런 큰 우주선 발사대가 있습니다. 근데 우주선 발사대에 가보신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우주선 발사대 위에 있는 우주선의 길이보다 아래 땅을 판 길이가 더 깊다고 합니다. 우주선의 길이의 몇 배가 되는 길이의 땅을 팔 때에 우주선의 화력과 폭발력을 흡수해서 그 우주선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몇 배를 준비해 놓으니 우주선은 달까지 날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리페어를 우리가 이 한 주 동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나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거나 아니면 내 삶 속에 어떤 좋은 삶을 우리가 리페어 하면서 한 주를 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준비를 이 한 주 동안에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안에 제가 2016년도 신년맞이 나의 목표와 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습니다. 제가 한 6년, 7년 동안 매년마다 이것을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러한 기도 제목이나 목표를 매년마다 그냥 지나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셔서 그렇다고 이해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중요한 걸음인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의 2016년은 매달마다 수리하면서 살아갈지 모릅니다. 2010년을 준비하며 믿음의 우주선 발사를 준비한 큰 땅을 파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또한 성구영신 예배에 함께 주님께 회개하고 성숙한 한 해를 준비하는 겁니다. 1월 4일부터 9일까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마 새벽 기도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새해에 매일 이름 못 나오시더라도 매일 나오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작정하시는 그런 날들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로 에베네셀과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만난다면 아마 2016년은 힘찬 미사일의 발사와 같이 힘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재직분들은 1월 16일과 17일에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준비한다면 우리 교회도 2016년을 더욱 힘차게 비상할 줄을 믿습니다.
저의 서제스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 한 주 동안에 어떤 프리페어의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말씀 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나의 직장은, 나의 삶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영적인 성숙을 위해 내가 어떤 매듭짓기를 할 것인가? 이 한 주 동안에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retire가 아니라 retire의 섬김의 매듭짓기입니다. 함께 한번 마지막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retire가 아닌 retire의 섬김의 매듭짓기. 목사님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 retire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은 이해하실지 모릅니다. retire는 은퇴라는 말입니다. retire라는 말은 타이어를 다시 낀다는 말입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이 지역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축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retire는 은퇴입니다. 하지만 retire는 타이어를 다시 끼는 겁니다. 목사님, retire 타이어를 다시 끼셔서 인디 500를 다시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사를 드렸습니다. 가끔 보면 젊은 분들보다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더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의 연륜과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더 본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갖게 됩니다. 리타이어 하신 게 아니라 retire,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끼어야 할 새로운 타이어는 무엇입니까? 뭐든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님께 의지와 용기를 달라고 리타이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언어 생활이 늘 부정적이고 항상 사람들에게 시험과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하였다면 새해에는 나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도록 리타이어 해야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믿음을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리타이어 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아기와 같은 신앙이라면 주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리타이어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그 영적인 리타이어의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은 바로 그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다시 한번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 행합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신앙, 다른 사람과의 삶을 비교하며 누가 1등이냐, 누가 꼴등이냐를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5달란트를 받으셨건 2달란트를 받았건 아니 1달란트를 받았건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달란트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왜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재능, 나의 달란트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달란트를 볼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요. 원래 산수적으로 수학적으로 한다면 5, 3, 1이죠. 5, 2, 1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불공평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달란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그것을 솔직히 주님께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때에 타이어를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길을 바꾸어 주세요. 주님, 내 상황과 문제를 바꾸어 주세요. 주님, 내 1년이 왜 이렇습니까? 주님, 모두 바꾸어 주세요. 남편도 바꾸어 주시고 아내도 바꾸어 주시고 남편도 바꾸어 주시고 부모님도 바꾸어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하시는 대답이었습니다.
너나 바뀌어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불명과 원망의 삶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작해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꿔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단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2015년도 잘 끝났다, 완벽하게 끝났다, 그러니까 나에게 상을 달라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은 나의 단계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내가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지를 주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올해 하나도 하나님께 연약한 자였군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갑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 한 해 후회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은퇴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타이어를 다시 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의 관계에서 은퇴하지 마시고 새로운 용서와 사랑과 주님의 은혜의 타이어를 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역을 하다가 상처를 입고 사역을 하다가 지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타이어를 다시 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기꾼 거짓말쟁이였던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주님을 만날 때 변화되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불신앙을 회개했을 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변덕쟁이 베드로는 디베라 바다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나의 삶의 단계를 아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단계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 삶 속에 있는 어떤 찌든 얼룩대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부족함은 이것입니다라고 그것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단계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16년도에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장과 성숙의 목표로 우리가 지난 6년 반을 지나왔습니다. 지난 6년, 7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2016년부터는 섬김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안의 성숙,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실력인 섬김의 실천으로 지역과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 우리의 표어는 섬김, 성숙, 성장이 있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더욱 낮아져 주님을 섬길 때에 귀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사일 발사대처럼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2015년도, 2010년도는 두 개의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듭은 결말입니다. 2015년도의 결말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2010년도에 끈을 묶을 때에 그것은 매듭 짓기가 됩니다. 2015년도의 엔드에서 2016년도의 엔드의 성장의 매듭을 2015년도의 리페어만이 아니라 2010년도를 프리페어하는 성숙의 매듭을 또한 2015년도의 리타이어만이 아니라 2010년도의 리타이어 타이어를 다시 끼고 힘차게 출발하여 섬김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 한영로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도의 매듭을 이 한 주 동안에 어떻게 매시겠습니까? 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나는 이번 한 주에 2015년도와 10년도를 어떻게 매집 지을지를 준비하시고 이 한 주 동안에 하늘의 축복, 하늘의 참다운 은혜를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한 해 동안의 교회를 섬기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잠시 한 해의 회개의 기도가 나온다면 회개하고, 결단과 다짐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면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며 이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눈물을 깎아주시고 삶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새끼처럼 주님께서 나아가시는 삶을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나보면 모든 것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창은 길이 보이고 바람이 불 때에 아름다워지고, 희망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을 때에 그 영롱함을 밝히듯, 불평함과 원망의 말이 우리의 입가를 맴돌지만 이 시간 오직 말씀의 힘을 얻어 믿음의 창문을 열어 우리의 입술이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매듭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2015년도를 은혜로,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또 2010년도를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2016년도에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교회 되게 하시며, 실천적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아직도 아기 예수님의 모습만 있다면 주의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오니 영적인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2010년대에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교회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마지막 때에 깨워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만의 은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창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섬김의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에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섬김을 이 시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천국의 상급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부르심의 상급으로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듣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또한 준비하며 2010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